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늘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요, 야, 이 김종수 XX야 그럴 설교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지막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복교회가 칼빈도 부수고 로마 가톨릭도 부수고 실체도 드러내고 번영신학도 드러내고 그랬는데요.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 정세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마무리될 때 정말 마지막 하나 남은 회복해야 될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이 설교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안 가셨어요? 호주 안 가셨어요? 예, 안 가셨어요? 그러시구나. 아니, 눌러 계시는 건가? 예, 그렇군요. 자, 이 오직 성경으로 하기 전에요. 여러분, 엘리시움 영화 보신 분? 엘리시움. 많이 안 보셨구나. 그럼 나우 유심이라는 영화는 보신 분? 제 글은 보신 분? 제가 써놓은 글. 많이 안 보셨구나. 여러분, 요즘 그 헐리우드 영화가요, 이 뉴월드 오더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들이 할 일을 그걸 아젠다라고 하거든요. 목표거든요. 그것을 너무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는요, 그것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이 엘리시움을 안 봤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면 오히려 더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단은 짧게 그냥 아주 짧게 얘기하고 스킵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시움의 설국열차랑 똑같습니다. 스토리가. 100% 똑같습니다. 100% 설국열차랑. 미국판 설국열차가 바로 엘리시움입니다. 자, 엘리시움에 여러분 베리칩이 나옵니다. 베리칩이. 여러분 베리칩 이 오바마 케어가 올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10월 1일부터 일단 오바마 케어는 시작을 하는데 그게 베리칩을 그때부터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가봐야 됩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를 할 때 베리칩을 안 받는다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얘네들은 나우 유심이라는 영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듯이 얘네들은 기만술의 천재입니다. 사람들 시선을 끌어가지고요, 막 그게 진짜인 줄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가 있는데 뒤에서는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그것이 이 나우 유시민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는 전략, 뉴월드가 하는 전략을 이렇게 아젠다를 나타낸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케어 안에 이 베리칩이 있다고,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언제 시행할지는요,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가 시작하는데 베리칩을 안 받는다고 여러분 베리칩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코끼리 코가 이렇게 긴데요. 코끼리 꼬리만 보고요,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베리칩이 만들어진 역사, 베리칩이 만들어진 문화, 베리칩이 만들어진 배경, 제가 지난주에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하여 설교 드렸죠.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베리칩이 왜 짐승의 표현인지를 아실 겁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베리칩이 엘리시움에 나옵니다. 엘리시움에서요, 지구가 파괴됩니다. 거의 막 재난과 어떤 악한 걸로 이렇게 파괴돼가지고요, 이 1%의 사람들이요, 지구 밖에 또 다른 자기들만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부자들, 전 세계 1%의 부자들만 거기 가서 사는데요,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지구 밖에 만들어 놓고 거기 삽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요,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베리칩이는. 거기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지구에서 아픈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요, 신분증을 팔에다가 새깁니다. 근데 그 신분증이 유전자와 동화돼가지고 이 신분증이 가짜가 안 됩니다. 그냥 거기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과 이걸 다른데 양도가 안 됩니다. 이 신분증이. 완전 딱 받으면 오른팔에 새기거든요. 거기도 영화 보면. 그럼 완전히 유전자가 동화돼가지고 그 사람의 신원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신원이 있어야지만 엘리시움에 가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못 받으면요, 시민증 없으면요, 거기 가도요, 치료를 못 받습니다. 거기 아젠다가 뭐냐? 베리칩 안 받으면 너희들 치료 못 받아. 예, 아젠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설국열차와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지구, 파괴된 지구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1%가 존재하는 그 파라다이스에 가려고 길을 씁니다. 그 사람들 마인드가 이겁니다. 저기 가야지 살아. 저기 안 가면 우리는 못 살아. 설국열차도 똑같습니다.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못 살겠어. 앞칸으로 가야지 우리가 살아. 100% 똑같은 겁니다. 100%. 얘네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희들, 이 많은 사람들 베리칩 받고 우리들의 문화에 들어와. 우리 1%의 문화에 들어와. 그래야지 너희들 산다? 여기 아니면 너희들 살 수 없어. 계속 여기가 아니면, 우리들의 세상이 아니면 너희들은 계속 그 찌질한 곳에서 계속 그렇게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의 시스템으로 들어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설국열차의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들 이 열차 벗어나면 다 죽어. 다 전멸이야. 그게 설국열차의 메시지예요. 뉴 월드 오더의 체제가 어쩔 수 없어. 온 인류를,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인류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도 이 열차는 설국열차를 필요해. 그게 그 설국열차의 핵심 그 주제거든요. 엘리시움도 똑같습니다. 너희들 거기서는 안 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1%에 너희들 들어와야지 살아. 그 메시지입니다. 100% 똑같은 메시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후쿠시마가 또 나옵니다. 후쿠시마. 거기서 맷 데이먼이요, 주인공인데요. 이 파괴된 지구에서 일을 하다가요, 방사능에 쏘입니다. 초강력 방사능에 쏘여가지고요, 이제 삶이 얼마 남냐? 5일 남습니다. 5일. 5일 이후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주라고 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일에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그게 7일인데요. 7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도 똑같이 성경을 따라합니다. 루시퍼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애입니다. 따라서 이 엘리시움에서 걔가 방사능에 씌워가지고 이제 5일이면 죽는다. 그게 뭐냐면 후쿠시마,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후쿠시마를 빗대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얘네들이 후쿠시마를 일부러 일으킨 거 아시죠? 회복교에 증거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그 재난은요, 일부러 얘네들이 인공 하프를 쏴가지고요, 원전을 파괴해서 방사능을 오염시킨 겁니다. 속속들이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미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한번 그 후쿠시마에 대한, 그 방사능에 대한 재난을 겪었죠. 그래서 걔네들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노하우를 그 일본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방사능을 빨아들이는 어떤 관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악한 의도를 갖고요, 지금 방사능을 계속해서 유출하는 겁니다.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6년이면 태평양 전체가 다 오염돼서 끝나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제가 6년이면 인류가 멸종된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꼭 들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맷 데이먼의 방사능 쏘이고 5일 남은 것을 특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5년 있으면 너희들 끝나. 방사능 때문에 너희들 5년 있으면 끝나. 그것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시움. 이게 아니라고요? 야, 김종사 너무 나아간다. 아니요. 가보세요.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상, 그 영화를 만드는 그 문맥상, 그 사람이 이렇게 방사능 쏘이고 5일 남았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전체 줄거리를 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엘리시움에도 후쿠시마와 이런,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5년 있으면 너희들 끝나. 그러니까 빨리 베리칩 받고 우리의 세계로 와서 치료받아야 돼. 방사능 괜찮아. 베리칩 받으면 나올 수 있어. 아마 이런 식으로 광고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할런지도 아마 광고할 겁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엘리시움 가서 치료받는 게요, 그 기계가요, 장난 아닙니다. 백혈병 그냥 고치고요, 그 악인이 폭탄을 맞아서 얼굴이 다 없어집니다. 그 기계에 넣으니까요, 얼굴이 다 재조립됩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쳐버립니다.
근데 그 기계를 이용하려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시민증, 베리칩을 받아야만 합니다. 얘네 아젠다입니다. 자, 어쨌든 엘리시움을 통해서 이 뉴월드어더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끝났어. 일 다 끝났어. 니네 이제 5년이면 끝나.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요. 여러분 2013년도에 지금의 영화가 거의 처음이에요. 정말 거의 처음이에요.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시리아 사태, 뭐 원전, 그리고 세계경제 붕괴. 여러분 저는요 이 메커니즘을 알아요. 세계경제 붕괴에 대한 메커니즘을 안다고요. 왜냐면 제가 경제부 기자였고요. 제가 그쪽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제가 경제기사를 하루에 거의 수백 개씩을 제가 리서치해서 봤어요. 2년 동안 그게 쌓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충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말이 그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여러분 빚 있어요. 지금 대출 받아서 빚 있어요. 전 국민이 다 빚쟁이들이에요. 우리 중에도 거의 다 빚이 거의 많을 거예요. 20대, 10대, 10대는 그 자립률이 없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빚의 노예예요. 대출, 이자에 은행에 대출금 갚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양적 완화 축소되면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금리가 올라요. 이거는 여러분, 김준서 왜 금리가 올라요?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자동방이에요. 배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먹으면 응가하죠? 응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배가 터져요, 여러분. 관장해야 돼요, 관장. 마찬가지예요. 양적 완화 축소하면요. 금리는 반드시 올라요.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는 사람이다. 창정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면요. 지금도 허덕인단 말입니다. 금리 엄청 오릅니다, 우리나라. 대출금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막 하우스포들 그냥 막 죽어나는 그냥 다 경매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곧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여러분 경제 끝났다고요. 참 저는 이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야 김종석이 거짓말쟁이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경제가 끝났다는 자신이 있다니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워낙 팩트니까요. 팩트니까요. 제가 지금 자다가 꿈을 꿨어요. 관우나 경제가 붕괴할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경제가 붕괴 환상이. 그래서 여러분 경제 붕괴하면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경제부 기자 일을 하면서 제가 거의 8년, 9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 신문 기자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어떤 그런 그 정세들, 그리고 지금 한 2년 넘게 수백 개의 경제 기사를 하루에 거의 빼놓지 않고 봤던 수천 개의 경제 기사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양적 완화가 축소를 시작하면요. 우리나라 금리는 반드시 올라요. 100%.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요. 끝장이야, 끝장. 금리 오르면 끝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금리가 올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저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저축이 2.3%예요. 세계 최하위예요. IMF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 최하의 저축률로요. 그 높은 그 금리를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저축률이 2.3%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이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뜨면요. 수입은 똑같아요. 나가는 돈을 근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은 더 내야 돼요. 얼마나 뛸지 몰라요. 지금 장난하게 뛸 거예요. 아마 IMF 저리가 날 거예요. IMF 때 금리 12%였어요. 저는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제 예상이에요. 그거는 틀릴 수 있어요. 그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금리가 뛰는 건 확실해요. 어쨌든. 근데 그 양적 완화 축소의 목소리가 올해부터 시작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어요. 올해, 내년 전후해가지고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박살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에요, 이거는. 언젠가는 박살나는데 그 시기가 그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박살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처럼 영화를 통해서 기타 여러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했을 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가까워요. 진짜 가까워요.
거듭 반복하지만 꿈꾼 거 아니에요. 자는데 관우나 종말이 가깝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음성 못 들어요. 저는 그런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에게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마지막이라 가까워요. 자, 이런 찰나에, 이렇게 가까운 찰나에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본론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긴박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이끈 것은 목사님의 설교였습니까? 아니면 말씀이었습니까? 성경이었습니까? 자, 우리는 이 긴박한 때, 이 마지막 때 무언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붙잡을 겁니까?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목사님의 설교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이 아닌 목사님의 설교를 붙잡았다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말씀이 아닌 목사님의 설교에 기초했다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실체를 완벽하게 까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그 설교자 중에는요, 신학교에서요, 성경을 일독도 안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면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까발릴 겁니다. 일독도 안 해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일독을 안 했어요.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공부하면서 역시 일독을 안 했어요. 평생 목사님의 평생 일독을 안 하고도요, 여러분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그게 실체예요. 알고 계셨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요, 일독도 안 한 동기들이 수두룩해요. 자, 어쨌든 그동안 우리를 이끈 것은요,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솔직히 맙시다. 자,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통상 지금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 1시간, 금요 예배 1시간,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이렇게 2시간 해가지고 약 4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대략. 통상적으로. 자, 일주일에 4시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반면 여러분 일주일에 4시간 성경 봤어요? 자, 눈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실눈 안 돼요. 다 잡아놓을까. 오늘 밥 안 줄 거예요. 실눈 뜨면. 오늘 밥 엄청 맛있어요. 오늘 라면이에요. 자, 실눈 안 돼요. 자, 일주일에 4시간 다 성경 봤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세요. 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해왔다니까요. 한두 주가 아니라니까요. 1, 2년이 아니라니까요. 거의 30년 이상 여러분 이런 패턴을 반복했다니까요. 성경은 1시간도 안 읽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은 1시간도 안 읽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안 읽으면서 지내는 성도들이요, 크리스천들이 1000만이면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가 넘을 겁니다. 아닐까요? 제가 지금 과장하나요? 예, 조금 과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0% 이상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 할 거라는데, 우리 다 고개가 끄덕여지죠. 자, 그럼 뭘 뜻합니까? 목사님의 설교보다도요, 최하 그 배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래야지만 우리를 지배했던 것은 성경이었다라고 자신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전무할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증명되는 겁니까? 우리를 이끌었던 것이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였다, 말씀이 아니었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뒤에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밝혀드리면요, 여러분들 큰 충격에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성경에 지배되지 않고 목사님의 말에 지배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헛 예배한 겁니다. 교회 헛다니신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게요, 여러분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백투 바이블로 돌아가야 됩니다.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백투 바이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복음입니다. 자, 좀 대라. 예. 자, 우리가 얼마나 설교에 지배되는지 보십시오. 목사님의 말에 일희일비합니다. 한계성에서요, 목사 비난하면 저주받아,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나, 막 벌벌 떱니다.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경험해 보신 분, 우리 주위에서 그거 보신 분, 네, 많이 봤을 겁니다. 목사 한마디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어제 밥 먹으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철원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요, 목사님이 예배 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욕하면서 기도해도 돼. 당신 하나님이야? 라면서 기도해도 된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함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개쓰레기 같은 설교가 됐습니다. 그걸 개쓰레기라고 말 안 하면 뭘 개쓰레기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고상합니까? 자, 김전서 회복교를 욕하는 사람들, 제발 쓰레기라고 하지 마, 개쓰레기라고 하지 마. 당신들 이렇게 고상해요? 당신들 마음은 이렇게 깨끗해요? 당신들 입술은 그렇게 거룩해요? 저는 쓸 겁니다. 저는 개쓰레기를 개쓰레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의 어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어떤 말에 막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됩니다. 저한테 문의가 제법 많이 오는데요, 내가 지금 환경이 좀 그래서 예배당에서 주일을 못 드리겠어요. 내가 남겨질 것 같아요.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아 예배 안 드린 것 같다, 그런 마음 여러분 갖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는요,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죠.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라고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까? 그렇게 문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역으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요, 이 옆에 카페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봅시다. 카페에서 예배드릴 수 있죠. 토브나 이런 데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거기 술 팝니다. 와인 팔고요, 맥주 팔고요, 커피도 팝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면 거기 그럼 성전이겠네요.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정집을 갔다 봅시다. 그 가정집에 가가지고요, 두 사람이 막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럼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럼 거기가 성전이겠네요.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인 그 예배당은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논리적이 않은, 정말 조금도 논리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요, 어떤 예배당 건축한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다음에요, 그 후로 300년 동안요, 제자들이 성전 건축했다, 예배당 건축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건물을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니까 주일이면 이곳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주일 성수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히 말합시다. 사기치는 겁니다. 자, 그럼 김종사, 그럼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지 말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이 귀한 이유는요, 성전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몸 찢어가지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성경 가지고 성전된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예배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어떤 주일날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한 공간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런 예배당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이요.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건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따라서 성전 건축한다고 돈 거두면 안 됩니다.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예배당 건축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예배당이 비좁으니까 우리 예배당 좀 넓히게 우리 좀 헌금 좀 합시다. 차라리 이렇게 떳떳하게 하십시오. 괜히 성전이라고 목사님들이 그 예배당 건축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흥회합니다. 제가 기자라 잘합니다. 제가 5년 동안 거기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주는 촌지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기가 막힙니다. 부흥해가지고요. 막 박수면서 해가지고 헌금 작정 시킵니다. 그 전에요. 교회에 심었더니, 교회 열심히 했더니, 교회라고도 안 합니다. 성전에 열심히 했더니 복받은 사람들 리스트를 쫙 나갑니다. 록펠러가 끼어 있습니다. 쌍 XX 록펠러가 끼어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죠.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 교회 갖다 돈 바치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부자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자녀 잘 됩니다. 라고는요. 자 작정시킵니다. 100만 원 할 분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초등학생이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1억 원을 작정했습니다. 1억 원. 초등학생.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 건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라고 뻥치고 그거 뻥치는 겁니다. 목사님들 뻥치는 겁니다. 그럼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바꿔서요. 성전 크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요.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목사의 말에 지배돼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지배됐다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면요. 집에서 골방에서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열심히 말씀 보고요. 성전된 여러분 안에서 예배를 하세요. 주일 성수하신 겁니다. 주일 성수하신 겁니다.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못 배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 배웠습니다. 그러나 올 수 있으면 그러나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오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성전된 다른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지체가 있으니까 또 다른 지체를 돌아보기 위해서 또 다른 지체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또 다른 지체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주일날. 이게 진짜입니다. 진실입니다. 예,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목회자들이 그동안 교회를 성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속인 이유가 대제신학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만들어라 라고 하신 다윗에게 직접 식양을 모양대로 그리게 한 모세에게 직접 식양대로 그리게 한 성막과 성전이 그때는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거기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진짜 성전이 각 마음의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제 교회가 그 유대인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모든 장자권을 교회가 다 이어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으로 그 개념을 취안해 바꿔버린 겁니다. 엿바꿔먹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는요, 유대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유대인들의 바톤을 잠시 이어받아서 이방인들이 잠시 거기에 접붙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다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 마당에는요, 다시 그 원주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 잘 들으세요. 14만 4천은 너희들이 아닙니다. 자네들이 아니에요. 이만희씨 정신 차려야 됩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일어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깨울 겁니다. 그 14만 4천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그들이 핏부름 받으면서요, 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깨울 겁니다. 대붕대추수는 그러므로 환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대붕대추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마당에 무슨 대붕대추수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것은요, 목회자들이 대제신학으로 교회를 성전하고 속여서 그렇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대제사장이다, 대장은 빼고요, 자신들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자기들 권위를 한껏 신적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주일날 그래야지만 주일 성수했다 라는 개념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진이 올 겁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못 들어본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성경적으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여셔가지고요, 정말 무엇이 맞는지 한번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나오면 갖고 와보세요. 제가 만약에 갖고 오는 목사님 있으면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제가 무릎 꿇고 그분 다리살을 제가 걸어갈게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게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오히려 성경은요, 시완 형제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칼빈의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 같은 구원론을 때문에, 예정론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맞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은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자신들은 스스로 주의 종이다. 자신들은 스스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목사가 되는 과정을 봅시다. 학력고사를 봅니다. 혹은 수능을 봅니다. 잘 안 나오나요? 조금 맞춰보죠. 좀 선명하게.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교는 레벨이 참 낮습니다. 일반 대회에 비해서 레벨이 참 낮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상당수가 대학은 가고 싶고 갈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신학교 가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목사를 이렇게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동기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사명을 갖고 왔다고도 칩시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럽시다. 어쨌든 사명을 불태워가지고요, 신학교에 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4년 공부하고요, 4년 동안에 성경을 읽나? 성경 안 읽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계했지만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학 배웁니다. 헤르만 바빙크, 아더 핑크, 칼빈,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뭐 비평학 이런 거 배웁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신학교의 교육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뭐 많이 필요한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신학을 공부해보니까, 제가 4년을 공부해보니까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어떤 도움을 주는가? 안 좋습니다. 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학교를 그렇게 공부하고요,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삥 둘러앉아가지고요, 안수합니다. 5명, 6명들이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안수 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종이 됐다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들 5명이 주여 없어됩니다. 목사님들 5명이 안수를 하면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건가요? 저는 취재하면서요, 제가 취재 많이 갔거든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참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수 전에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합니다. 근데 안수 딱 주자마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제가 그걸 기사를 쓰면서요,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한순간에 기름 부음이 그렇게 임하나? 방금 전까지 기름 부음이 없을 때니까요, 안수하는데 얼마 걸리냐? 한 1분 걸립니다. 1분. 한 1, 2분 걸립니다. 그 1, 2분 동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나? 근데 그 안수위원 목사님들의 삶은 어떤가?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스스로 총회장 되려고요, 막 돈 뿌리고요, 자기들끼리 막 총회장 되려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요. 제가 취재 가서 안 되니까요. 한기총 취재 가서 제가 안 되니까요. 한기총 취재 가봤습니까? 회의 때? 한기총 대표장 뽑는 취재 가봤습니까? 야, 이 김전사는 약 3발에 핍니다. 김전사의 거친 입술은요, 3발에 핍니다. 가보면요. 그냥 지금 그냥 잡아. 야, 이 개부터 해가지고 막 이야, 와! 막. 그런 진짜 난리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난리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한기총 대표회장을 뽑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요, 대부분 각 교단의 증경총회장들, 증경회장들, 어떤 리더들, 다시 말해서 각 교단의 목사님들을 안수주는 안수위원들이요,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멱살 잡고 싸워댑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들 멱살 잡고 싸워대고, 야, 이 새끼야 하는 분들이 막 돈불 10억씩 뿌려대고 2억씩 뿌려대고 5억씩 뿌려대고 하면서 그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목사 안수를 준다니까요. 그리고 선언한다니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지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열매들, 아니 그걸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2분 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이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 그러고는 목사가 됩니다. 딱 강단에 서가지고 나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를 섬겨라라고 합니다. 광진구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광진구에서 교회개혁신문 그 신문 기자로 있을 때요, 제가 점심에 기도를 하려고 그 근처를 찾다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유일하게 열려있는 교회길래 갔습니다. 1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섬겨야 복받는다. 10가지 교인 수칙사항이 있어요. 1번이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복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똥을 한 바가지 퍼다가 던져버리려고 제가 그냥 말았어요. 한 바가지만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의사가 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의사. 의대 나와요. 대학원 나와요. 그러면 허준되는 거예요? 의대 나오면 다 허준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인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차곡차곡 올라가잖아요. 특별한 권위 부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신학교만 나오면 모두 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왜 신학교만 나오면 모두 다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목사라면 껍벅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데도 왜 목사가 말하면, 특히 큰 교회 목사가 말하면 김상환 목사가 WC 옳다 그러면 다 옳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조영규 목사님이 파리의 나비부인 통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랑 잠자리하고 그렇게 간음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목사니까 70만 인도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면 다 에브리싱 오케이예요?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쓰레기 같은 경우가 있어요. 무슨 그런 개쓰레기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목사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까? 왜 목사는 특이한 사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종, 왜 그래야 됩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받드는 것, 목사의 말에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 전강훈 목사, 팬티 내리면 내 성도고. 여집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집사에 가서 팬티 내려보라고 해서 팬티 내리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내 성도 아니다. 집사를 아무 집사나 보고 교회에서 대출 받아라 했는데 대출 받으면 내 성도고 아니면 내 성도 아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목사 말하니까 그냥 따라야 돼요? WCC가 뭐예요? 드러났잖아요. 1994년 호주 캔버라 대회에서 정현경 교수라는 분이,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유니온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초혼자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영들이요 초혼하잖아요. 초혼. 성경이 뭐라고 돼요? 초혼하는 사람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정현경 교수는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단서가 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WCC 않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WCC 괜찮다라고 말하면 목사가 괜찮다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WCC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사의 노예가 됐으면 아닌 걸 보면서도 이 목사님이 그랬는데 목사님이 베리치 받으면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신방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신방 안 하는데요? 제가 신방 하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귀찮아서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제가 신방 가나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나 아무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픈데 제가 가서 기도하면 병나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저 신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 언니도 못 낫게 하면 안 돼. 우리 언니도. 여러분이 기도하도 그것이 여러분이 낫는 게 하나님 뜻이면요. 하나님이 낫게 하세요. 제가 가서 아무리 미션이라 해도요. 안 나아요. 하나님 뜻 아니면. 여러분이 헛된 망상을 품을까봐 제가 신방을 안 가요. 제가 가면. 제가 가서 기도해주면 괜히 이 집에 무슨 어떤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한 1%도 품을까봐 제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귀찮아서도 안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솔직히 해야 되니까, 사람은. 두 가지 다 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주 큰 마음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신비하게 생각할까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가면요, 상다리가 부러져요, 상다리가. 알아요? 목사님들 신방 가면요, 상다리가 부러져요. 평소에 남편을 그렇게 먹여보세요, 남편.
목사 온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진짜 남편을 그렇게 좀 먹여보세요. 남편. 가정천국 이루어질 거예요. 남편은 먹고 들어와! 귀찮아!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갔어요. 평소에 교회 가는 걸 탐탁지 않던 남편이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요 정말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지게 딱 돼 있어요. 남편이 감동 먹었어요. 야, 내 아내가 그동안 야, 우리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아내가 그동안 나한테 함부로 한 거 오늘 좀 갚나보고만. 아이, 그래. 여보 고마우면서 딱 젓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손을 딱 치는 거예요. 손 대지 마! 우리 목사님 드실 거야. 전도 되겠어요? 그 남편은 평생 그 교회 안 갑니다. 평생 안 갑니다. 영원 죽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질 거면요. 평소에 남편, 평소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상다리 부러지게 하세요. 그러면 이해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신방 한번 하면 돈 얼마 줘야 되는 줄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받아 처먹는 목사님들이 더 싫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받아 먹는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받아 처먹는 겁니다. 왜 신방비를 받아요? 당신들 스타예요? 연예인이에요? 아니 성도 주님이 맡겨주신 양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양. 주님의 양이에요. 그 양의 어떤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신방 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 아픈 데는 없나? 고통받는 것은 없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돈 받아 처먹어요? 100만 원씩 받아 처먹어요? 무슨 성도집 기둥뿌리 갉아먹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기둥뿌리 갉아먹으러 간 거예요. 존벌레? 아니에요? 따져봅시다. 존벌레 아니에요 그게? 누가 신방 가서 돈 받아 처먹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어디 나와요? 이게 옳다고잖아요. 이게 목회자를 잘 섬기는 좋은 예라고 하잖아요. 다 미친 거예요, 싸구리? 성도도 목사도 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난한 자를 부탁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왜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뭘 봐야 돼요? 성도들 중에 양육간에, 영육간에 굶주림은 없는지, 고통은 없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니에요? 근데 왜 성도 집 가서 돈 받아 처먹고 있어요? 목사관이라고는 그냥 꼴랑 7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 공부했을 뿐입니다. 그게 단데요. 왜 7년 만에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왜? 어떤 증거를 갖고, 어떤 열매를 갖고, 누가 그런 권위를 부여해 줬어요? 누가 신학교에서 목사 되고 안수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런 권한을 누가 부여해 줬어요 도대체? 큰미드교회 변수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대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존중하라. 당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변 목사님 증명해 보세요. 나 기름 부음 받았어. 증명해 보세요. 이 땅의 목사님들, 이 설교되는 목사님들 한번 증명해 보세요. 나 기름 부음 받았다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이 기름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그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아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 목사 안수 받았네!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증명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름 받으면 증거예요? 기름 받으면 해외에서 이 여자 저 여자랑 성관계해도 그리고 매독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기름 받음이 무슨 면죄부에? 21세기 면죄부에? 목사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깨달으세요. 목사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이 순간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가 기름 부어 받은 기름 부은 종이었어 라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역할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게 목사의 알파와 오메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중매의 역할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괜히 상처해보려나? 괜찮아요? 아니요, 시환 형제 할게요. 결혼했어요. 자, 우리 시환 형제랑 공자하면 결혼했는데요. 그 중간에 중매를 제가 놨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중매 나고는요. 자, 이제 시환 형제 요구합니다. 자, 나를 섬겨. 양복? 아르마니 아니면 안 되는데? 한 200만 원만 갖고 와봐. 갖고 왔어요. 고맙다고 어쨌든. 그 다음날 내가 지금 집이 월세가 좀 부족한데 한 2천만 원만 갖고 와봐. 이렇게 계속 강압해요. 중매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환형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 청구할까? 교회 나가버리겠죠? 야, 네가 무슨 목회자야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중매했다고. 내가 중매해서 당신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했다고. 그 중간에서 그 사람이 위에 군림하고 뭔가 내가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너 중매했으니까 나 이만큼 해야지. 내가 섬김받아야지. 라고 하면 이게 중매쟁이에요? 여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중매해서 끝나면 둘이 잘 살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양복해지면 고마운 거고. 아니, 자발적으로 아니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잘 살고 보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중매쟁이 역할 아니에요? 그게 끝이에요. That's all. Everything okay. 목사는 그게 끝이라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성도가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길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이게 목사의 역할이 끝이라고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따 제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 뭔지는 아시죠? 예, 여러분들 기도 말씀 보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에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 말씀에 전념한 기도 말씀이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 기도 말씀이 제일이다라고 알려주는 것, 깨우쳐주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목사를 벗어나서 더 이상 목사를 벗어나서 스스로 기도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고 기도 말씀 가운데 주님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목사는 비켜주는 것,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내 설교만 오라. 내 설교만 들어. 다른 거 듣지 마. 내 말이 곧 하나님 법이야.
이렇게 여러분 얘기 몰아가는 것은요, 로마 카톨릭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벗어나야 돼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 설교를 벗어나야 돼요. 저를 잊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잊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없어야 돼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없어야 돼요. 아, 김종사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의 끝을 한번 봅시다. 중매쟁이했던 사도 바울의 끝이 어땠습니까? 성도를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를 추구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쾌락을 얻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중매장의 역할을 하면서요, 이것을 얻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이요.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매장이가 되기 위해서 만물의 찢기처럼 버림받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남보다 먼저 죽어지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 어때요? 높임 받으려고 해요. 안 그래요? 높임 받으려고 해요. 음식 식당에서요, 성도가 밥을 떠다 줘야 돼요. 손 없어요, 당신? 발 없어요? 왜 성도가 밥을 떠다 줘야 돼요? 왜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배고프면 가서 밥 먹지, 배고프면. 배가 덜 고파서 그래, 배가 덜 고파서. 한 3일을 굶겨버려요, 3일을. 그래야 제발 나와가지고 먼저 밥 떠먹을 거예요. 왜 밥 떠주라고 하고 있어요? 왜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갈 시간이 됐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감히 나 같은 것의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참, 베드로 참 재밌죠? 참 좋은 분이세요. 저는 그 마음이 참 좋아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놀랬어요. 제 몸도 다 씻겨주세요.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아주 잠깐이라도. 놀라서, 아니,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하나님. 나 주님과 같이, 나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바다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시다! 베드로 사도가 어땠어요? 겉옷만 들고는요, 바다에 팍 빠져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고, 빨리 가려고.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배 타고 슬금슬금 이리 왔어요.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 물론 주님께 그 연약해가지고, 인간의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면전에서 주님을 저주했던 그 아픔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자기가 그 저주한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왔어요. 심히. 엄청나게 울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울었던 거예요. 엄청, 그 심히 그 의미가 그거예요. 막 목이 막 쉬어라, 떠나가라, 막 울었던 거예요. 죄송해서, 미안해서. 내 주를 배반했다는 거 미안해서. 그 마음이 참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겉옷만 두르고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헤엄쳐서 가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멀찍이요, 베드로가 헤엄쳐서 오는 걸 안 보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안 보셨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오는데 베드로가 겉옷만 두르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 하면서 막 헤엄쳐서 오는 것을요, 주님이 물끄러미 보셨지요.
얼마나 그게 좋으셨겠어요. 그 마음. 베드로 사도 그게 얼마나 예뻤겠어요. 주님 마음에. 저는 참 베드로 사도가 좋아요. 그렇게 숨김없이 꾸밈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좋아요. 어쨌든 그랬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자 너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구나. 제자들에게 그거 당부하셨어요. 자 지금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우리는 사도를 이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이 사도를 이었다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뭘 당부했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요.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당부했지요. 성도들에게 야, 발 좀 씻어봐. 이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들이요. 야, 발 좀 씻어봐.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현실이잖아요. 물론 안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안 그런 목사님들까지 도매금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죄송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빠지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한국교회 무임 목회자까지 30만의 목회자가 있어요. 그 30만의 목회자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같이 그게 새 있어요. 나는 선지동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개념들이 박혀 있어요. 제가 취재하다가 A 목사님을 알아요. 그분이 전도사 때부터 알아요. 저한테는요. A 전도사님일 때요. 김 기자님 나 이것 좀 이렇게 왜 새로운 음반 나왔는데 그분이 찬양 사역자였어요. 전사님 나 이거 김 기자님 나 이거 새로운 음반 나왔어요. 좀 써주세요. 이랬던 분이세요. 그분이 얼마 후에 목사님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았는지 모르죠. 보길래 제가 무슨 전사님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 나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분이 그래버리시더라고요. 마치 목사만 되면 벼슬을 한 것처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골치가 아파요. 사람들이 그래요. 김전사 왜 목사 안수 안 받아? 저 그게 두려워서 안 받아요. 제가 목사가 되면 성도들한테 나 목사인데 전수라고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빠할까봐. 물론 표현은 안 하겠죠. 그냥 나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혹시 그런 마음에 나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됐는데 걔 전수라고 그러네. 이런 마음이 한 1%도 제 안에 있을까봐 아예 그 싹을 제가 잘라버리려고 목사 안 받는 거예요. 저 목사 안수 준다고 했던 사람들 많아요. 이 사역하면서요. 우리 교단 와. 우리 교단 하면 바로 목사 안수 줄게. 그런 분들 아주 많았어요. 제가 하나같이 싫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평생 목사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다짐할게요. 이 설교 안 지어놓을 거거든요. 제가 맹세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다짐할게요. 일평생 저는 목사가 안 될 거예요. 일평생. 그냥 평생 전도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죽을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어떻게 변할까?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어쨌든 정말 목사님들이 사도를 이었고 그렇다면 그분들은요. 성도들 발 닦아줘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지금처럼 우러름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막 통장에 재산이 수백억씩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반드시 진노하실 겁니다. 자, 그러므로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선 목사의 노예 상태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요. 이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뭐예요? 바이블이에요. 오직 이거예요.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목사가 하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 거기까지가 목사의 설교의 전부예요. 목사는 언가 이 성경 외의 것을,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제 설교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것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제 설교를 듣고도요, 과연 제 설교가 성경적으로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 아닌지를요, 스스로 씨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저라고 자유로워요? 저는 무슨 용가의 통뼈예요? 저 실수 많아요. 특히 말의 실수 아주 많아요, 저. 여러분들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아, 설교구나 라고 끝내야 됩니다. 아, 설교구나. 그래서 혹시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자기 얘기하시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내 얘기 이렇게 말씀하셨어?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성경에만 복종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성경에 복종해야 되고요. 설교를 듣는 성도도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으로만 설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는 목사가 성경으로 설교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점검받고 그렇게 견제해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있네 하고 여러분 받으면요, 죽습니다. 그 결과가 연세중앙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연세중앙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내 집 아니야, 아니야, 갖고 와봐. 아, 예전엔 똑같이 했는데 지금 안 되네. 제가 좀 더 기도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베리집이 짐승의 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 한마디에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요, 베리집은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해버리죠. 받아도 된다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까? 성도가 성경의 노예가 아니고 목사에게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싸그리 죽는 겁니다.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베리집이 짐승의 표인 줄 알았는데 짐승의 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김종수가 맞을 거야. 여러분은 저의 노예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고요, 성경의 노예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저의 노예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지옥에 여러분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은 같이 갑니다. 성경으로만 말하십시오.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말하십시오. 오직 성경으로만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미혹은요,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십니까? 마지막 때 목사는, 가장 큰 미혹은 바로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노예가 되면 그 미혹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성경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미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은요, 건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헷가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성향을 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헷가닥합니다. 제가 혹 헷가닥하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두드러 패서라도 제가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 모든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분들이, 야, 김준서 너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질서, 나고 교회의 질서, 어떤 것들이 낫지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막 망가뜨리는데요. 목사의 노예가 되면, 목사의 설교의 성도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막 망가뜨리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은 질서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올곧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물같이 흘러내리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목사의 설교를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갔죠, 시간이. 그래도 좀 합시다. 그래도 준비한 거는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 그리고 바울에게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들은 그렇게 기름을 받았다, 그것을 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성령님의 기적은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한 그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때 수많은 이적들이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그게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사도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기이한 표적을 보고 말씀을 더욱더 확고히 하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더 실어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도 때 그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특별하게 더 많이 이뤘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성경의 역사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본래의 목적이라면 지금 시대에도,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신비와 기적들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야만 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불변하시고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요, 그런 불같은 어떤 이적과 기적들이요, 끊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여전히 똑같이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적이 일어났으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들은요, 말씀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어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어떤 이적과 기적이지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금리빨이나 만들어 쌓고 금가루나 날려 쌓고 신비한 예언이나 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대해, 성도들이 그것을 역사하는 어떤 목사가 위대해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이적과 기적을 전혀 그런 수단과 목적으로는 성령님은 전혀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은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목사가 기도했더니 막 금리빨이 막 생겨버렸어요. 그 성도가 누구를 바라볼 것 같습니까? 반드시 목사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사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그럼 영광을 누가 갖는 겁니까? 목사가 갖는 겁니다. 성경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린 적이 없습니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요, 목사가 어떤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는 그냥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서 여기 있는 그 기록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의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공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요것까지만 좀 더 할게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절대로 기도 없이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설교를 준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 죽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누가 풀어줍니까? 목사가 풉니까? No. 장로님이 풉니까? No. 전도사가 풉니까? No. 제가 풉니까? No. 성경은 오직 성령님이 풀어주십니다. 성막에 나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풀어준 이 말씀을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님이 풀어주신 이 말씀을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합니다. 자,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좋아. 유리. 와, 성유리. 아니, 성유리 이상하네. 잘 모르시는구나. 요즘 누가 유행이에요? 보아?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줄까요? 야, 관훈아, 이건 이렇고 이렇게. 주님 그랬군요. 막 술 마시고 있습니다. 좋아. 관훈아, 오늘 말씀 있잖아. 그러실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골방에 가서, 목사님들이 골방에 가서 주님, 이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 의미가 어떻습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이것에 의미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이 성도들을 주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그 노력과 어떤 그 가상한 것을 보시면요, 그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거다. 따라서 목사가 기도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목사가 기도 없이 설교하면요, 그냥 자기 소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성령님은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목사님들이 뭐예요? 짜집기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저 책에서 베끼고 저기서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에서 짜집기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동기들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이 있습니다. 설교학 때. 동기들이 나가서 설교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잡아냅니다. 그 교수님이. 너 어디서 베꼈어? 마이너스. 너 어디서 베꼈어? 마이너스. 다 잡아냅니다.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이 주인 설교를요, 어제 어느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뺏겼어. 누구의 것을 뺏겼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까? 쓰레기죠. 쓰레기죠. 따라서 기도 없이 설교를 준비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요,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가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복음은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일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했던 것,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가 뭐냐? 니골라는 합성어입니다. 지배한다는 니칸, 그리고 백성이란 라오스를 합성한 건데요, 백성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즉 성도를 지배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막 더럽다고 막 악하다고 막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의 설교가, 그리고 목사가 성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야지 복받아. 교회 와서 예배해야지 복받아. 교회 와서 봉사해야지 복받아. 11조 해야지 복받아. 이렇게 성도들을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거미줄로 치어서 묶어놓는 것, 그게 바로 성도를 지배하는 것, 니골라당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목회자가 살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니골라가 성도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전부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모든 이들이,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성도도. 여러분, 제가 왜 직분을 안 주는지 아십니까? 회복교회 직분 없이 간 지 오래됐습니다. 혹시 그것이 계급으로 여길까봐 아예 그 싹을 제가 잘라버리는 겁니다. 장로 직함 받으면 뭐 하려고요? 집사 직함 받으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날아가는데 죄송하지만 별다른 유익이 없습니다. 별다른 유익이 없습니다. 회복교회는 직분 없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오직 성경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복음.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도 목회자도 모두 말씀 제일주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모두가 말씀에만 철저하게 복종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니골라는 사라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그 교회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많이 잘못된 교회 행정과 그리고 목사 우상주의, 목사 제일주의에 하나님 우리가 함몰되어 있음을, 목사의 노예가 되었음을, 목사의 설교의 노예가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오직 말씀에만,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오직 그렇게 예수님께만 집중된 삶을 살아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